계시록 이제 13장을 읽어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된 이름들이 있더라. 요게 그 12장에 나오는 용의 형상과 똑같이요. 아까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할 때 그 이해가 되셨죠? 두로 왕의 이야기에서 에스겔 28장 2절에 요거에 대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구약적 배경이 그러한 배경이었구나. 뿌리 열이래요. 뿌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열뿔은 이게 이 열 손가락이거든요. 이 하나하나 이 뿔은 저기 왕이에요. 왕을 일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두 뿔 할 때 왕을 메대와 파사 왕을 일컫거든요. 왕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그 세상 임금. 이 뿔은 능력이고 임금이고 그 권세를 지향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 열뿔이라는 게 뭐예요? 열은 완전한 이 손가락 열인 것처럼 열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향하는 것이 큰 자를 지향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큰 자를 지향하거든요. 모두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에다가 구원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지금 타락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타락한 용어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큰 자를 지향하는 용어로 지금 변모해 있거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나로 그 건져냄을 받는 거거든.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내가 살려냄을 받는 것. 물론 아까 이제 12장에서 아들이 나아지는 것. 그게 내가 나로 나아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대요. 다 멸류관을 씌워줘요. 아니,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성공신화. 간증들 틀어봐 보세요. 전부 뿔에다가 멸류관을 다 얹어놓은 간증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요. 그게 다 참남된 이름이래요. 사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한 것을 참남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공박을 했잖아요. 어떻게 네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은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분인데 네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참남하다라고 하는데 역으로 그 뿔에 있는 이름이 참남된 이름인 것을 들통내고 있는 거예요. 들통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예수께서 시험 받을 때에 들통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체를. 그 하나하나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지만 하나하나를 보면 참남된 얘기거든. 참남된 얘기거든.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에 이제 말 이야기가 나오죠, 말 이야기. 처음엔 흰말. 계시록 5장, 6장. 먼저 무슨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것도 우상의 네 형태거든요. 흰 말을 타고 나오면 사람들이, 근데 흰 말을 타고서 백마 탄 그 사람이 뭐를 해요? 활을 쏜다고. 그게 우상이거든.
전부 활을 쏜다고 무지개의 언약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고 사랑을 은유하고 사랑과 평화와 진리를 명분으로 하면서 활을 쏴. 가슴에다 활을 쏴대. 평화를 표방하는 곳에 살육이, 보세요. 인류의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종교전쟁. 평화를 명분으로 하는데 그 전쟁 속에 뭐가 사망이 그냥 평화를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 평화를 명분으로 해서 종교는 다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 근데 종교처럼 종교처럼 타인을 배제하고 우리가 아닌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평화를 사랑을 빌미로 하면서 전부 퍼부어대는 백마탄 활쏘는 사냥꾼 이야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마와 붉은 말과 검은 말, 요 세 말을 합친 게 청황색말이라고. 청황색말이라고. 근데 여기 표범이 뭐예요?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잖아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대. 청황색말인 거예요. 표범은. 그러니까 곰과 사자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용이지. 다니엘서로 말하면 표범. 여기서 표범이지. 그 모든 걸 섞어놓은 게 표범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뭐예요? 두려운 짐승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라고 하는 건 그에게 여기는 곰의 발 같고 그랬는데 사자의 입 같다고 그러는데 항상 이 짐승은 두려움을 동반시켜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나만 배제될 것 같아. 나만 음부에서 뜨거운 불에서 심판받을 것 같아. 그거를 반드시 이 짐승은 이제 보세요. 그럼 뭐가 짐승이에요? 지금 용과 용은 하늘에 세워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이에요. 그 형상을 가지고 휘저는 게 짐승이에요. 인생들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래요. 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됐대. 머리 하나가 7머리 10뿔인데 7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또 살아났대. 이게 희한해요. 머리를 뭐예요? 도마뱀 꼬리가 잘라져도 다시 살아나죠. 불가사리, 또 멍게 말고 뭐지? 아니. 개불이 됐든 우리 해삼도 잘리잖아요. 또 생긴대요. 머리가 잘렸는데 살아났대요. 12장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들통나거든. 마귀의 정체가 들통나지. 머리가 된 건 잘라졌다고.
머리가 된 거 하나 잘라졌는데 살아난대. 보세요. 이 여정을 가보세요. 틀림없이 예를 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댕공 잘라놨거든. 그렇죠. 머리를 잘라놨어요. 잘라놨는데 그 순간 살아나. 베드로에게서 살아난다고. 살아나서 그리 마옵소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다고.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는다고.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사탄이다라고 그 정체를 예수는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죠. 예수의 시험 속에서 예수는 이미 그게 사탄의 정체가 끝난 이야기야. 근데 지금 베드로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에게는 이미 그 광야 40일 금식할 때 다 끝난 이야기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누구에게서? 내가 함께 만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있는 그 용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를 용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 선생님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고 있네, 용으로 삼고 있네. 그래서 예수의 두 번째 사역에서는 누구의 정체를 드러내요? 베드로에게 있는 용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내게 있는 용의 정체는 어디서 끝났었어요? 저기서 이미 먼저 끝났었다고. 광야 40일 금식 기도할 때 거기서 내 안에 있는 용의 정체는 전쟁이 끝났어. 그 전쟁은 거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치르는 전쟁은 베드로에게서 있는 용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머리를 잘랐는데 또 살아나네. 살아나서 그리 마옵소서. 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잖아요.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즐겨요. 절대로 예수를 그 세상 임금으로 끝까지 삼지, 따르지.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러죠. 짐승은 42달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짐승은 그 42달 동안,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미 나눴지만 42달은 다른 말로 하면 1260일에 여자가 낳은 아들을 양육할 때는 1260일이에요. 이거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해요. 근데 짐승은 42달 달이에요. 해가 아니고 달이라고. 달 아래서 이건 어둠의 빛이에요. 어둠의 빛. 이 짐승은 이 어둠의 빛 아래에서 율법으로 법 아래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 감옥에다가 쳐놓고 42달을.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성전 밖이라고, 마당이라고, 성전 마당이라고. 마당에 놔놓고 마당을 밟으면서 이 마당에서 뭐해요?
마당에서 42달을 진이겨. 진이기는 권세를 이 짐승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제가 부득불 표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깨달은 자, 깊이 깨달은 자, 깊은이 아니고 깊이 깨달은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고? 바다에서 나왔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이 성전 마당 밖에서 42달, 그래서 42달로 표기되는 거예요. 42달 동안 이 성전 마당의 감옥에 가둬놓고 짓밟고 있어요. 여기서 들리는 신음소리, 아유, 여기는 기쁨이 있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니까 여기 가지. 좋으니까 가지. 여러분요,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돼요. 희한하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돼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 노예가 돼요. 저희 종이 돼요. 혼을 쏙 빼놓게 돼요. 그게 기꺼이 종노릇하게 돼요. 그게 여기 42달에 나타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이름할 뿐 혼미의 영이에요. 혼미의 영에 빠지면 너무너무 좋아. 황홀해.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붙여? 사랑이라고 붙여. 아무래도 좋아. 상관없어. 여기서 꼭 집을 팔아. 난 참 집을 여기서 꼭 팔더라고. 이때 집을 팔아. 집값 올랐대요. 다 팔았는데 오르면 어떡해. 살 수도 없잖아. 아직 안 파셨구나. 요게 42달인데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저도. 이건 잘 봐보세요.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게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요건 누구를 닮았다고? 용을. 어디다 올려놔요? 하늘에. 하늘의 용. 엘로힘이야. 용이라고 안 해. 엘로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 천하에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누가 저기 장명가들이 있어요. 장명가들이. 이 용에 대한 장명가들이 서구의 기라성 같은 지성들이, 천재들이 최고의 논리를 동원해서 직조 기술을 가지고 가로 세로로 짜서 이 직조 기술을 가지고 용포를 옷을 짜서 옷 입혀놔요. 이게 신학이고 도금하고 교리라고. 신존재 증명이고. 그런데 우리 무식쟁이들이 그렇다면 그렇군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다고. 한국에는 K 컬처가 막 난리치니까 K 신학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또 이게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네.
짐승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제 제가 시비를 좀 줄이려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 중에 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은 모임이니까 이 짐승놀이를 안 하지. 사람 많이 모여 보세요. 저도 짐승놀이 할 가능성이 너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마에 표를 받지요? 표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표를 받는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뱀에게 물린 자국을 표라 그래요. 뱀에게 물린 자국. 이거 옛뱀에게 물린 자국이 표예요. 이 표 받은 거예요. 뱀에게 물렸다니까 물린 자국이라니까. 누구? 표 받은 자가 또 누구 있었어요? 가인이 무슨 표를 받았었죠? 뱀에게 물려봐 보세요. 딱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그게 아닌데. 그게 뭐예요? 내가 뱀에 물렸기 때문에 자매 그게 아니야. 그게 뭐예요? 기다 아니다 자동으로 즉각적으로 나가는 심판의 화살을 날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 미간이 찌그러져요. 인상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요. 기가 막히죠. 금방. 그게 무슨 표예요? 뱀에게 물린 자국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해야 되는데. 뱀표네, 뱀표. 뱀표. 용띠네. 용띠.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어요. 참, 그 흔적을 가지고 여기 이게 42달 권세를 받았는데 이 마당에서는 이 권세 받은 자 앞에서 우리가 지팔표 여기 우리 지팔표 썼잖아요. 참 희한해. 그런데요 그 사이에도 속에서는 아들이 움터요. 그래서 42달 지팔표 써도 후회함이 없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데 나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보이고 아우성 치는 모습이 보여지고 들려져요. 여러분들 귀에 들려올 거예요.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끝이 올 거야. 끝이 오겠지. 끝이 올 거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요한이 그거를 보고서 그게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기록한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용을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 그게 무엇을 회방해요? 그 안에 살아나야 할 그의 본래 진면목과 야훼 엘로힘이 지성소에서 활짝 만개해야 할 그 하나님을 회방하거든. 그 야훼 하나님을 회방하거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 누구였어요? 아들이 하늘에 올려지고 그 보좌 우편에 올려졌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을 회방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14장에 보면 그 하늘을 묘사하는데
그 아들의 풍성함을 묘사하는데 24장로와 12보좌, 24보좌, 12장로와 14만 4천과 천천만만의 그 무리들로 묘사가 되잖아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짐승에게 한시적인 이게 역할이기도 해요. 이런 때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 난무하고 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건 번역을 그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런 이 창세 이후로 하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창조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건 몇 차례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 이후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여서 몇 차례 글도 썼고 또 동영상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이후로 아까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했죠. 그 단번 제사 아까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래요. 이 카타볼레스라는 게 카타볼레, 카타발로 영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씨를 뿌린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 코스무라고 하는 코스무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라는 게 코스모스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어디다 씨를 뿌려요? 밭에 씨를 뿌린다고. 밭에다가 씨.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나무에도 뿌리고 가시 덩굴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그런데 길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옥토밭이나 이게 다 뭐예요? 밭이에요. 땅이에요. 땅. 거기 땅이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길가밭 땅. 근데 거기에 뭐예요?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다 뭐라는 거예요? 네? 그 밭을 일컬어서 코스모스라고 한다고. 그건 마태복음에 읽어가다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라는 말이 아니라고. 세상에 씨 뿌리고 난 이후에요. 그럼 씨는 뭐예요? 스페르마. 호로고스지.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이걸 창세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이거를 조금 의역하면 밭에 씨를 뿌리고 난 후에예요. 밭에 씨가 뿌려지고 난 후에. 왜?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창조거든.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하거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것이 그가 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호로고스거든. 그 호로고스가 데오스요. 그 호로고스가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다고. 그 호로고스가 그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판타 만물이 되어졌다고 한다고. 그 호로고스가 씨가 되어서 자기 땅이 코스모스거든. 자기 땅에 뿌려졌는데 자기 땅이 영접지 않는데 영접지 않은 게 어디 길가밭은 영접지 않잖아요. 새가 물어가잖아요. 아니 돌짝밭도 영접지 않잖아요.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영접지 않는 모양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여기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씨가 뿌려진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다는 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왜 뿌렸는데 기록되지 않은 거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로 그 호로고스가 빛으로 생명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짐승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내가 나로 그 호로고스가 농명되지 않으니까, 내가 나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짐승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야. 당신의 말씀이 참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씨가 뿌려지고 농명되고 여기서 뭐 해야 되는데? 거두어서 여기서 피어나는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게 없으니까, 농명되지 못했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짐승이 들려주는 말이라도 들어야 되지. 그걸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의 노예가 되고. 이 실상이, 이건 참상이지. 이 참상이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전부 종교의 생활은 그런 메커니즘과 그런 패러다임으로 누구는 어떻고 말할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패턴 속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이게 종교의 참상이에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얘기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도 나오고. 근데 이 보면 만일 에이티스 누구든지 에케이 에코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지고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는 후스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거든. 귀를 가지고 있으면 들으라. 그러니까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 듣고자 하는 귀. 듣고자 하는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래서요, 귀 없는 사람한테는 들려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힘들어요. 귀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짐승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지, 이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는 귀를 안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물론, 뿌려놓으면 농명되지 않아요. 새가 물어가요. 새가 물어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머리가 채가요, 머리가. 그러니까 귀는 귀인데 어떤 귀예요? 이 대가리를 가지고 있지, 이 가슴을 가지고 있지가 않다고. 가슴은 뭐예요? 누스. 여기 누스란 말이 나와요. 저기 13장에. 지난번에 누스, 카르디아, 누스란 말이 13장. 이 누스를, 여기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머리가 채간다고. 그래서 전부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눈 거 있잖아요. 이걸 전부 지식으로 가지고 가, 머리로. 대가리가. 채가. 이거는 농명되지 않더라고요. 농명 안 돼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싹을 내지 못한다고. 머리가 가지고 가서 비즈니스 하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아주 명언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현직 아주 유명한 뭐예요? 이 뿌려진 씨를 채다가 패밀리 비즈니스 한다고. 패밀리 비즈니스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가족 이기주의를
그쪽으로 간다고. 패밀리 비즈니스 한다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병원인 것 같아. 아하.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또 여기 나오네. 10절. 이거, 아주 이거 병원이에요. 10절도.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거 멋있는 것 같아. 번역이 멋있는 것 같아, 이거는. 원래는 이게 에이티스, 에이스, 하이크말로시안, 에이스, 하이크말로시안, 휴파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에이스 어디로 사로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사로잡힐 것이요. 그래요. 근데 번역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번역이 더 멋있어요. 원래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힌다.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누구든지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말 번역이 약간 그 원문 번역을 그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멋있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대. 그게 맞아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예전 번역인가요? 요 개역성경 번역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잖아요. 이건 물론 이제 제가 그 원문에 충실하지 않고 번역문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요. 자기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로잡아요.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짐승 노릇을 한다. 아니, 용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짐승이 되어서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다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용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짐승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생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냥 홀려버리죠. 옴짝달싹 못하게 종으로 삼지요. 종교장사는 무서운 거예요. 종교장사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다단계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나를 뭐라는 거예요? 복제하라는 거예요. 복제. 비즈니스의 원리죠. 비즈니스. 내가 1번 사업자, 2번 사업자, 3번 사업자야. 1, 2, 3번 사업자가 뭐예요? 뭐예요? 이제 내가 뭐가 될 꿈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 아무개만 그 조단우의 부자가 되라는 법이 있냐? 나도 수백억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로잡혀 있죠? 사로잡혀 있으면 1, 2, 3번 사업자가 4번, 5번 사업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억만장자가 남의 일이 아니야. 저들만 억만장자가 아니야. 너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를 잡으려고 한다고. 그게 복제의 원리잖아요. 복제의 원리. 세상 임금 큰 자의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 비즈니스, 거기서도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종교도 다 그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런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쓰지 마세요. 그렇더라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렇지요. 칼질을 해대지요. 아까 그 말탄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이게 짐승 종교를, 평화를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짐승이 또 하나 올라와.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야. 자,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에? 아, 용은 하늘에 있고, 이게 사로잡는 자가 있고, 사로잡히는 자가 있잖아. 사로잡는 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야. 사로잡히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야.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바다에서의 짐승을 복제한 짐승이에요. 복제하고 있다고. 이게 참, 아주, 아까 네트워크 원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1, 2, 3번 사업자가 4번, 5번, 6번 사업자에게 복제했죠? 그럼, 4번, 5번, 6번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 똑같은 짓을 해. 4번, 5번, 6번도 똑같은 짓을 해. 1, 2, 3번에게 복제당한 것을 이건 4번, 5번, 6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야. 짐승도 아닌데 짐승 짓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그걸 땅에서 온 짐승이 참 봐요. 예를 들어서 이 땡땡이 참목자라고 하면서 짐승 짓을 하지요. 에? 짐승 짓을 하지요. 요건 예를 들면 이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해보자고. 그런데 A 집화장은 땅에서 나온 짐승 짓을 해요. 묘하더라고. B 집화장도 땅에서 나온 짐승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요 원리예요. 요거는 배운 짐승이에요, 배운 짐승. 배운 짐승. 여기 한술 더 떠. 여기 한술 더 떠. 한술 더 떠. 채찍질 하는 데는. 채찍질 하는 데는 더 떠. 여긴 가만히 있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요 사로잡은 자가 또 사로잡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짐승 짓들을 하고 있어요. 뭣도 모르고 짐승이 돼 있어요. 뭣도 모르고. 이게 뭘 봐요? 나라와 또 방언과 백성 그러죠? 이 원리가 그대로예요. 나라와 방언과 백성 요게 구원받아야 되거든.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이 땡땡 나라를 이게 바로의 나라거든. 애굽이거든. 이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성을 구축해요. 이땡땡만이 아니에요. 임땡땡 또 있고, 뭐 박땡땡이 있고, 김땡땡이 있고, 한국에는 땡땡 백화점이야. 종교 백화점이 한국에는. 우리 많이 순례해서 다 이땡땡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실 것 같아서. 또 임땡땡도 있어요. 박땡땡도 있고요. 김땡땡도 있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기가 다 용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자기가. 아니, 제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진 않지만 댓글들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 거기 여러 종류가 딱 몇 마디 문장 속에 그 형상과 모양을 다 담고 있어요. 제가 쓰는 글에 제 형상과 제 모양이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각자는 자기의 방언이 있거든. 거기 형상과 모양이 다 있어요. 그걸 보면 다양해요. 이 모습을, 이런 모습들도 거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자기를 드러낼 뿐이에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해되실까요?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도 있었고, 이게 그 짐승,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용처럼 말하면서 죽게 되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서 한 번 또 그 짓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저한테 간증하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희미한 흔적이지만 전들 그 짓을 안 했겠어요? 왕년에. 저도 라떼 커피를 좋아했어요. 라떼 커피. 그래서 이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미 주변에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큰 징조를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을 해요. 하늘로부터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들이 거긴 난무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이라고 다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적으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받은 바 어떻든 세메이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봐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하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하죠. 누가 생기를 주는지 아세요? 짐승들이 생기를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에게 생기를 주는 것 누가 생기를 줘요? 짐승들이. 또 그 두 번째 짐승들에게 생기를 누가 불어넣어 주는지 아세요? 짐승들이. 뭐냐 하면 인생들은 이 작은 자의 복음 듣기를 원치를 않아요. 큰 자의 복음 듣기를 원한다고.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래서
큰 자의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짐승들이 큰 자의 소리를 내도록 박수를 치면서 아까 여기 써놔 지웠네. 숫자의 그 우상을 세우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짐승들이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용을 낳고 키워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 서구의 장명가들이 기라성 같은 지성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히잖아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신존재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리적인 서구 신학이 그렇다고. 그 서구 신학자들이 그 용에게 뭐를 달아줘요? 날개를 달아주지.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짐승의 속성들이 큰 자의 복음에 우리가 날개를 꺾어 놓으면 다시 붙여서 살려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고. 우리가 날개를 꺾어 놓으면 또 다시 살아나. 그런데 그 날개가 완전히 꺾일 때가 찾아와요. 우린 그 날개가 꺾인 사람들이에요. 꺾였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짐승이 생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짐승의 생기가 살아나나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봐 보세요. 빌딩이면 되겠어요? 에? 빌딩이면 되겠어요?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짐승의 생기를 불어넣어줘가지고 짐승의 생기가 살아나질 않을 거예요. 날개 꺾였어요. 그건 날개 꺾였어요. 날개가 꺾였기 때문에 이 짐승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읽혀지는 것이 내가 짐승으로 있으면 이게 안 읽혀져요. 여기에 있는 짐승은 다른 짐승으로 본다고. 이 다음에 그런 짐승이 그렇게 판을 친다더라 하고 딴소리 한다고. 관념 속의 짐승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안 읽혀져요. 내가 짐승 노릇의 세계에서 날개가 꺾였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딴소리 하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저를 어떻게 믿어요? 그놈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못 믿어. 우린 다 그 소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많이 봐왔어요. 짐승을 부활시킬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단체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건 김 빼는 거야. 생기를 빼는 거야. 바람 빼는 얘기야. 날개를 꺾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어젯밤에 왔나? 이런 표현을 못해요. 우린 그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아져요. 지금 계시록에 나온 짐승 이야기, 지금 용이 그 바다와 모래 위에 발을 세워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 우리가 있고 우리 주변에 이 짐승들의 세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 지금 현재 아주 널려져 있는 것이 환하게 밝히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 15절 그 다음에 16절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서의 작은 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작은
자예요. 그걸 유월한 작은 자가 아니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쌍둥이일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 아파르 아담의 그 아다마를 유월한 아파르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표가 뱀표야, 뱀표. 뱀의 이빨 자국. 뱀에게 물린 자국이라고. 뱀에게 물린 자국이라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13장의 그 마지막 절이거든요. 사람의 수래요. 666이래요. 요거 다음번 모일 때 모임에서 666이 왜 솔로몬의 수인지, 성경에 666은 솔로몬 얘기밖에 나오는 데가 없어요. 주석을 해주는 다른 데는 찾아볼 곳이 없어요. 솔로몬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666세계를 거둬들여서 무엇을 만들어요? 방패를 만들어요. 방패를 만들어요. 그걸 지키려고. 솔로몬이 지혜를 지키려는 거고, 솔로몬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솔로몬의 임금 그 축성을 그 방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외에는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거둬들이는 세금 숫자거든. 그게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래. 그게 지금 솔로몬의 그 지혜, 그 짐승 밑에서 사람들이 딸랑딸랑 하는 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게 혈안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지. 누군들 그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일천번제 드리면서. 우리 일천번제 드렸을까? 아까, 우리 다 드렸죠, 아까. 일천번제 다 드렸죠? 일천번제 드리면 솔로몬의 지혜가 찾아오고 왕노릇 하다가 그 헛됨을 뚫고 나가야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을 지나서 14장을 맞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14만 4천, 7장에 나왔던 14만 4천 얘기가 14장에 나오는 또 다시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읽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도 13장 그냥 설렁설렁이지만 읽었네요. 그냥 읽어봤어요. 이거 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요거는 이제 아까 뱀표 말고 어린 양의 표가 두 표 있죠. 뱀표와 어린 양표. 단번 어린 양표. 용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그게 어린 양표가 이제 나오면서 14만 4천 얘기가 14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드라마로구나. 오늘 요걸로 마치겠습니다.